이하 23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과 또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업적을 놓고 보면 히스기야도 큰 업적이 있지만은 이 요시야 때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을 또 철저하게 지키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그 신앙적인 업적만 놓고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요시야를 히스기야보다 좀 더 높게 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이제 후에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를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그 업적 중에서 또 중요한 업적은 바로 이제 우상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도 했지만은 바로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제단을 이 요시야 때에 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었다. 그게 이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셨었는데 그 일이 지금 몇백 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요시야의 중요한 업적은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22절 보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물론 히스기야 시대 때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 왕을 거치면서 거의 한
이 55년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점 동안 유월절이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진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요시야의 가장 이 개혁에 불을 붙이는 일이 바로 말씀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면서부터 그 말씀대로 이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 시대 때 제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3절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거든요. 그럼 18째 해다라고 하면은 한 26, 27 정도 되는 해인데, 우리가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20대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열정을 내면서 이 개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이런 개혁을 행했을까? 참 그런 모습을 보면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4절부터는 또 요시야의 이 개혁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특별히 이 유다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무당들 또 점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전에 보면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사무엘을 불러오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의 풍습이고 이방 땅의 풍습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점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종교성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있던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성이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이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뭐 점 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점 보고 뭐 무당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요새는 이 TV를 보면은 참 이 오히려 막 이 점쟁이들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막 이 유튜브도 보면은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점쟁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많고 뭐 진짜 대놓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우리도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뭐 이렇게 찾아갈 때도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또 저는 이제 소식도 뭐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뭐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모르게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또 드라빔을 제거했다,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이 드라빔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나오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집에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그 드라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빔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 드라빔이 뭐냐면 아주 그 작은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이 루브르 아부다비가 보면은 이 고대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그 조그만 인형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인형들 이것들을 이제 이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제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5절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요시야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쉐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25절의 말씀은 요시야가 그냥 마음만 다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랐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전에 어떤 왕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뭐 히스기야 외에는 뭐 전무후무하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 때 드디어 그 율법을 이루는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의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근데 그러나 이 유다를 향한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므낫세 때 이 유다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 어떻게 보면 유다가 회복되기보다는 결국은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요시야 이후에 이제 나라 전체가 흔들려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 유다라는 나라 전체가 흔들리면서 이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역사가는 한편으로는 지금 이 뭐 현재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유다가 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본 시점에서 이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요시야라는 그런 훌륭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남유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요시야로는 부족하구나. 이 요시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요시야가 비록 하나님 앞에 율법을 온전히 지켰지만 그걸로 해서 이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지금 이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에서 왕들의 어떤 한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도 왕들의 어떤 실수와 그 연약함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요시야 왕도 정치적으로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는 장면이 그 뒤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또 요시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행했지만은 그것이 유다를 구원하기에는 유다의 죄를 사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이 어떤 한계성을 계속 보여주는 그 이유는 결국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진정한 왕이 와야 된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또 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진정한 왕인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로도 사실은 안 된다. 요시야로도 뭐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뭐 망하고 뭐 둘러싸임을 당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은 성전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가 여기 머물고 내 시선이 거기에 향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라도 자기 스스로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이 성전이 무너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그들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이 있었는데 결국엔 성전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전조차도 나는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남성교회 그 예배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성막하고 성전하고 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막은 텐트고 성전은 이제 다윗이 꿈을 꾸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었고 또 성전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이 지금 텐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에 어떤 이 신앙적인 의미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율법 모세의 시대 때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다윗 시대로 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 무슨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성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냥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광야 내내. 그래서 언제나 그 광야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전은 이동하지 않아요. 성전은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어딜 와야 돼요? 절기 때나 제사 지낼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가나안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이 가나안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성전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성전이 뭐 성전 안에 솔로몬이 성전도 성막하고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가지고 그 언약궤 안에 이제 뭐 저기 십계명 두 돌판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언약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어제 성전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약탈할 게 없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봤는데 그랬대요. 아무것도 없네. 그랬대요.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뭐 실제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동안 성전이 이 열왕기 시대를 지나면서 성전이 너무나 많이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막 1월 성신을 찾잖아요. 거기서 우상 숭배가 막 일어나고, 왕들도 보면은 막 성전에서 막 하나님은 다 이 한쪽 구석에다가 다 처박아둔 채 막 성전 안에다가 막 아수르 신을 위한 막 제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이제 성전에 뭐 히스기야 때는 보면은 성전에 그 금을 다 벗겨가지고 또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성전이 너무나 많이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진짜로 좀 과격한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정말로 이 진짜 폭행을 당하듯이, 그렇게 폭행을 당하듯이 이 성전이 아주 유린당하고 수모와 이 악행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성전이 그렇게 유린당하고 수모와 수치를 겪었다면 결국 하나님이 유린당하고 수모와 수치를 겪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마치 성전이 부적인 것처럼, 성전은 안 무너져. 별의별 일 다 있어도 혹시라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이 있어도 성전은 안 무너져.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불심판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에는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전 지어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 왕래하는 이들, 또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이들의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이, 건물,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이 요시야처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그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보면 어쨌든 히스기야 시대 때 심판이 피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시야 시대 때도 결국에는 이 심판이 한번 유보되면서 피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와 내리실 심판도 유보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깨달음이 있고 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했던 왕입니다. 비록 유다에 내려질 그 진노와 심판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가 정말로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요시야처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맑은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